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의 제3차 전투와 특별히 아합의 최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그 아합의 죽음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하여서 이 본문은 그 예언의 성취로 아합의 죽음에 대하여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따라서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동맹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동맹군의 출전이 강행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신경이 쓰였던지 아합은 만약을 대비하여서 변장하여서 이번 전쟁을 참여하였습니다.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아합 대신에 왕복을 대신 입고 그 싸움을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아합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합 왕에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합이 그런 전쟁의 난리 속에서 무심코 이렇게 당긴 활에 이렇게 맞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활을 한 병사, 이름도 없는 병사예요. 한 병사가 아합을 죽이려는 목적도 아니라 그냥 전쟁의 난리통에 그냥 목적 없이 쐈던 그런 화살이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 부품 사이에 틈을 줄로 얽어맨 그런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은 겨우 화살 하나 통과할 틈밖에 없는 바로 이 솔기에 적중하여서 아합 왕의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이 화살은 아합의 치밀한 인간적 계획의 틈을 뚫고 들어온 바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아합과 같이 전쟁에 참여한 여호사밧 왕은 정말 아합보다 오히려 더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바로 32명의 병거 장관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호사밧과 아합은 똑같은 전쟁 속에서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살았고 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복부를 맞아서 치명상을 입은 아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내는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이 바로 이 역대하 1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살아난 것은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 32명의 그 병거 장관들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아합 왕이 지금 화살을 맞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비록 경솔하게 아합과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전체, 여호사밧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땅의 풀까지도 간섭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모든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합은 싸우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취하여 나갔어요. 그러나 우연히 한 사람이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이음새에 맞았습니다. 지금 그 병사는 지금 이름도 없어요. 아마 아직까지도 자기가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를 간통하게 되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떠한 내용이었냐? 왕이 백성보다 먼저 죽을 것이고 또 그 죽음이 확인되면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고 또 아합의 피가 묻은 병거를, 그러니까 사마리아 못에서 씻자 개들이 핥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배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요. 혹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역사도 결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지껏 살았던 인생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잘 챙겨 먹는다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시간 있으면 꼬박꼬박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한다고 건강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규칙적인 생활도 아니면 영양분의 어떤 섭취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 주시고 오늘 호흡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를 참으로 허투루 살고 또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혹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혹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변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우연히 쏜 화살갑옷 솔기에 맞는 그런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두 가지 이렇게 선택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할 때에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떠올랐던 제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선택의 이제 기로에 놓였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두 군데 넣었어요. 두 군데 이력서를. 송파동 교회 한 군데, 그리고 이 근처에 이름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 넣었는데 송파동 교회 면접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제 더 보셨어요. 짧게 끝났습니다. 면접도 굉장히 짧게 한 5분 정도 걸렸나?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면접 한 1시간 본 것 같아요. 1시간. 뭘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다 대답했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우도 그 교회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됐으면 좋겠다 내심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떨어지고 송파동 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송파동 교회 사역하기 전에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좀 대우가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나 웬걸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지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서 사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좀 덤벙덤벙 되는데 조금 까다로운 성도님들이나 무서운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늘 이렇게 실수를 하면 세워주시고 귀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로 늘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래 내 선택 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그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금 터널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죽을 것 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적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제 아합은 기적과 같이 죽었어요. 그죠? 여호사밧은 기적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환경,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지금 내가 걸어가는 바로 이 길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이고 내 영혼의 가장 복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